오늘 말씀은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두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혹 또 자세히 모를 분들을 위해서 이 두 본문을 제가 한번 짧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가운데 나아만이라는 그런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아람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그가 걸린 병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 뭐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고 한센병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아주 어린 한 소녀를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이 소녀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치 전도 요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그 소녀는 어떤 일을 했냐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하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즉 다시 말하면 이 소녀가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이 나아만 장군이 걸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부인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라며 어마어마한 선물과 함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아람 왕의 신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볼 수 있죠. 자, 엘리사는 혹시 전쟁을 할 빌미를 잡으려는 줄 알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오거든 자신에게 보내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린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부리는 종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즘식으로 우리 사극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감히 이 무엄하도다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겨우 종을 보내서 그것도 한다는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런 천하의 무엄한 놈을 봤나? 뭐 이랬겠죠.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앞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부위에 자기가 나병이 입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고? 차라리 내가 사는 곳 그곳에 있는 다메섹 강에서 몸을 씻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깟 요단강에서 몸 씻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근데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설득이 됐어요. 이 말에 설득당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회복이 될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은 경배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여호수아에 나오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여리고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그 크기는 물론이고 그 견고함과 그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군사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강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무려 엿새 동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7번 마지막 도는 그 순간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소리를 질렀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쳤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의 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중창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 중창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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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도다. 이게 바로 그 찬송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사실 두 본문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오늘 이 두 본문에는 있습니다. 먼저 나만 장군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엘리사의 집에 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그 엘리사의 집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나병이 심한 몸 환부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흥분되고 떨리는, 드디어 내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정작 나만 장군이 해야 했던 것은 별로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자신의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거였다는 거죠. 나만 장군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앞에 나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는커녕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 여러분, 아까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갔겠죠.
물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전쟁을 하려고 간 건 아니지만 그 나만 장군의 어떤 그 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많은 군대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벌거벗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7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부하들 앞에서 나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굳이 성을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 그것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나 돌고 나팔 불고 그 다음 돌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지르는 그런 일.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나만이 걸리고 있던 나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까짓 건 나병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증거로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또 금방 나병이 낫게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나병은 병 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후 하고 입김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성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무너지는 성이에요. 또 그냥 무너져라 라는 말씀만으로도 그 성은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7번 물속에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7바퀴를 돕니다.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수에 대한 공통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즉 다시 말하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최소한의 자세, 최소한의 순종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목욕하는 것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었던 것은 일주일 동안 성을 뱅뱅 도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거 우리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면 아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죠. 아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 기도해야만 그게 필요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어떠한 특별한 어떤 상황을 제외하면 우리 필요를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먼저 요구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한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길게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주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닌데 우리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따라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 우리 보이는 부모의 말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합니까? 쉽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의 방법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행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을 넘어 들어가서 칼과 창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성을 함락하는 거지, 단지 밥 먹고 할 일은 성을 뱅뱅 도르라는 얘기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내가 아침부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물리학이나 경영학에서도 주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부분, 최소한의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요구되었던 최소한의 자세는 7번 목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7일 동안 무조건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온전하다는 말 자주 하죠.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사랑,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의 어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또는 이해되는 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굴욕적이기까지 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식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다고요?
제가 늘 얘기했죠. 불순종이었다고요. 불순종.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들의 자세는 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들의 자세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할 때 있고,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지,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이해타산과 혹은 논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저렇게 하면 웃음거리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의 감동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이 사람은 백만장자였어요. 왜냐하면 낙농업을 하던 부모의 상속자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의 부모는 그러한 아들에게 세상을 좀 넓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아시아를 비롯해서 중동과 전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보게 됐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그는 한 번도 가난해 봤던 적이 없고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고 했던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보내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다가 글을 하나 써놓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 라고 글귀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을 갑니다. 예일대학을 졸업한 그는 좋은 보수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덴은 그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경책 뒷면에다가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썼냐면 후퇴 없음이라는 글귀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친 그는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던 도중에 먼저 어디를 들리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잠시 머문 그 사이에 그는 뇌망염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 헛된 일을 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 가서 복음의 복자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가던 도중에 잠깐 들린 곳에서 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성경책 뒷면에는 또 이런 문구가 적힌 것이 발견이 됩니다. 지체할 수 없다. 후퇴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도 없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때든지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했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1904년도, 1900년도 초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한 선교 사역입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간간히 있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 나가면 그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감동, 그 부담, 큰 짐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그가 지체 없이 순종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없었을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갈등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돈 주셨으니까 돈으로 할게요. 선교사 떠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낌없이 내 물질로 투자해서 선교비 지원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윌리엄 보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요구를 그는 즉시 그것도 순종했다는 거죠. 그가 비록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순교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악한 영의 소리에 내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시때때로 들러붙는 그 악한 영의 그 유혹의 목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